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 부활주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원세 물리치셨네 눈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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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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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마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두고
나 위에 주고야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이외 주님께 몸바 주의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본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한 번 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한 번 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붙들어 주님 닮아가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더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만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혹시 살았다면,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할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등산가가 알프스 산을 등산하는 게 이렇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그것을 등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그 이탈리아에서 온 그 등반가들의 안내를 통하여서 그 알프스 산을 이렇게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대했던, 소망했던 그 알프스 산을 이렇게 점령하고, 이제 고지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산은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더 많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어떤 그 같이 일행 중에 있던 그 등반 한 사람이 이렇게 산에서 노포를 잡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발을 헛디딘 바람에, 그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줄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원래는 그 줄에 쭉 이렇게 있으면 줄에 자기의 생명도 이렇게 연결하고 있거든요. 손에 놓치더라도 뭐냐면 그 줄에 매달릴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보듯이 그 매달려서 쭉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바로 그 밑에 있었던 그 사람과 좀 뒤엉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퉁 떨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해줘야 하는데 당장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그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람들 구조대가 올 테니까 잠깐만 거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티고 있으라고 금방 구조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 그 노프가 끊어져 가지고 4,000피트 아래로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어버립니다. 4,000피트면 어느 정도 높이냐면 1.2km 정도입니다.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떨어진 그 사건을 왜 노프가 그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노프가 되게 튼튼하지 웬만해서 노프가 끊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 노프가 끊어졌을까 하고 그 상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알프스 산에서 그 쓰는 그 노프의 규격이 있어요. 그 노프는 무조건 빨간색 규격의 노프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노프, 그 규격의 노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노프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등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을 구원할 줄을 다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줄에 대용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노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프 줄이 썩은 동아줄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노프를 사용하죠? 규격에 맞는 노프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종교들, 또한 그 철학들, 사상들, 이단들이 있지만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속죄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붉은색의 바로 그 규격줄과 같은 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줄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언정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갔어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부러워한 것처럼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줄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끊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된다면 좋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거기 있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최고를 위해서 헤매고 또 헤맵니다.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이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장소에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네, 무덤 앞입니다. 아, 당연히 그죠. 무덤 앞이니까 슬피 울 수 있지. 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모가 죽었나 보구나. 돌아가셨나 보구나. 그러니까 정말 슬피 울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리아인지 아시나요? 어떤 마리아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 베다니 동네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럼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매달려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갈릴리 인근에 있는 마을에 막달라 출신의 여인이어서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은 동일한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지를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출신의 여인, 늘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7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준 후부터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발을 들었어요.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12제자와 함께 늘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왜 마리아가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 있는 20절 말씀,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게 시간상은 어떠냐면 토요일 저녁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거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일요일 저녁까지가 그 날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어지죠. 근데 유대인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질녘, 그 하루 유대인들이 해질녘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이에요. 근데 토요일 저녁인데 지금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이게 뭐냐면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할 때니까 그 다음 우리로 본다 그 다음 날 주일 아침 그 주일 아침에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시신, 그것 때문에, 좀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또 베드로와 한 또 제자가 열심히 달려가서 진짜 없어졌나? 하고 확인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른 새벽에 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찾아갔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는 원래는 3일 동안 그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줘요. 왜냐 그 지역은 너무 그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 향품 처리를 하거든요. 약품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약품 처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딱 안식일 전날 그 해가 막 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향품 처리를 하지 못하고 급하게 시신을 싸가지고 무덤에 묻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품 처리를 좀 제대로 그 장례 절차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향품들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어땠어요? 없어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예수님의 그 시신 없어진 것 때문에 그 무덤 앞에서 끊임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문득 보니까 그 무덤 안에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울다가 그 울던 모습으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누가 있었죠? 천사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예수님 머리맡에, 또 한 명은 예수님의 발 쪽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보니까 뒤쪽에 갑자기 또 인기척이 이제 뒤에서 느껴집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뒤로 돌아가요. 바로 뒤를 돌아봤더니 그 뒤에는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안타깝게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서 있지만 그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누구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왜? 늘 수족처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불편한 것이 없는지 늘 챙기고 그 예수님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마리아. 근데 왜 그 마리아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당연히 예수님이 딱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첫 번째,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 못 알아봤다. 왜냐면 많이 울면 눈이 퉁퉁 부으면 어떻게 돼?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변장하고 나타나셔서 못 알아봤다. 세 번째, 이른 아침 떠오르는 태양. 예, 그 태양빛이 뒤에서 이렇게 딱 떠오르다 보니까 밝잖아요. 그럼 앞이 너무 환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지막, 그냥 스토리상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모른 척 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였을 것 같나요? 몇 번인 것 같나요? 몇 번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1번과 3번이지 않을까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해를 등지고 나타나는 바람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실제로 만나서 이른 아침도 아니고 오후 이제 저녁 때쯤 만나서 가고 있어요. 길가에 한참 동안 오랫동안 이 제자들 울지도 않았잖아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그 얘기는 보면 뭐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 얼굴에 다른 필터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그 예수님인 걸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 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죠? 감추려고 한다면 충분히 감출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 잡히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안 잡힐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충분히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귀가 잘린 그 군병류 귀도 다시 붙여주시고 그냥 그대로 성차로 붙잡히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앞에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 좀 내놔라.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그렇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죠.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마리아로 인정해준 그 순간 그제서야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눈을 띄었어요.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17절 초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고, 또 아니면 각자 집으로 지금 도망쳐서 숨어 있는. 왜냐면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가장 처음으로 만났나요? 마리아. 예수님 앞으로 찾아.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면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자신의 지금 누군가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의 공포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 계신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갔죠. 그 무덤은 누가 지키고 있죠? 제사장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붙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왜? 예수의 제자라고 알려진 순간, 들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마리아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보다 더 먼저 되어질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사모하는. 그냥 두드린다고 구한다고 구해주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뭐죠? 사모하는. 그냥 주시면 주시겠지? 있으면 뭐 없어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자꾸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니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찾고 있었나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어요. 아주 간절히 찾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시체를 찾았나요? 아니, 시체보다도 더 중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만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와서 만나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자꾸 왜 하나님 보고 오라고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면 그들의 정치적인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돼요. 죽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던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무너질 수 있으니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지금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만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걸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부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도 고백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가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한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 중에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한은 훨씬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한조차도 어떤가요? 정치적인 야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그 우편과 좌편은 우리를 안고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총애하셨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 예수님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늘 이 세 제자만 함께, 다른 제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상에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이 그랬던 제자들인데 지금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따라가는 여전히 좋은 것, 높은 것, 많은 것, 앞선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지만 제자들의 발은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십니까? 몸만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것일까요? 그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나요? 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꺼려하죠. 십자가.
줄 수 있을까요? 힘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의 길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원하시나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만 헛된 인생으로 끝마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너 있었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지금 계십니까? 이 시대 예수님께서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2절 가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67장 함께 찬송하시고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냥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맛보며 늘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아닌 세상의 임금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백성들 위해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한군 이거 뼈죠? 아차, 네. 지안이가 여기가 다쳤어요. 키즈카페에서 너무 신나게 놀다가 방방이에서 넘어졌어요. 그래도 좋대요. 늘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더 힘든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생각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 따라가는 삶, 그리고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그거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아토피가 뭐가?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내가 인사해야 돼.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언제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 아빠,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